기도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걸어간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모두 오직 주님께만 향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과의 깊은 소통을 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거친 사랑 하늘에서
교동문 8번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를 부패하고 그를 지식이 가진 사람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은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낸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발라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리며 주의 날인 이 주일에 우리 모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어느덧 여름의 문턱에 서 있고 무더위와 장마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새롭게 정돈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속에 주님 뜻을 거스른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다시금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로 힘든 이들에게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심을 고백하며 다가올 모든 시간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전체를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아멘. 한 목소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만든 의자가 완성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부품이 제자리에 있고 못질도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목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편안함을 느낄 때 그제야 완성된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질문 중에 하나를 마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놀랍고도 명확하고
아주 강경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 멀리 숨겨진 보물처럼 생각하죠. 아주 복잡하고 영적인 고지에 다다른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계시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해본 숨바꼭질을 기억하시죠? 술래가 눈을 감고 숫자를 세는 동안에 친구들은 숨을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너무 잘 숨어서 찾기가 힘들고 또 어떤 친구는 너무나 엉성하게 숨어서 금방 들키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허탈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술래 코앞에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는데 술래만 그것을 모르고 저 멀리 헤매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 복잡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헤매지만 사실 그 뜻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그 뻔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들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충분한 잠을 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꾸준히 실천해야 될 기본적인 습관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관가한 채 기적적인 치료법이나 엄청난 운동법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나 거창한 비전을 찾으려고 하지만 정작 오늘 말씀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 원리들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처방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세 개의 명령으로 구성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복잡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죠. 어려운 신학적인 논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한 필수적 삶의 태도를 제시를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16절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단어가 항상이라는 겁니다. 헬러로는 판토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모든 때에 언제나 끊임없이라고 하는 의미죠. 조건부 기쁨이 아닌 무조건적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나쁘면 잠시 멈춰도 되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기쁨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죠. 슬픔과 고통, 좌절과 절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죠. 재물이 많으면 기쁘고 건강한
병들고 실패하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이런 감정적 기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의 원천이 뭘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를 쓰면서 기뻐하라 그런 명령을 하죠. 그는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배고픔을 겪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기쁨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 위에서도 등대가 비쳐 잃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등대는 폭풍우 속에서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도 그런 것입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오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미 확정된 구원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성도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6개월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는 저에게 6개월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영원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6개월이든 60년이든 그것은 영원 앞에서 한 점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 고백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건강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이 항상 웃고 다니라는 뜻은 아니죠. 기쁨은 감정을 초월한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슬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평안과 정화, 곧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확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푼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뜻입니다. 기쁨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당황하게 하죠. 24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존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하여 교제요 관계인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대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겁니다. 뭐 하고 있어? 점심은 먹었어? 보고 싶어. 남편도 마찬가지. 일을 하면서도 계속 아내 생각이 나고 틈만 나면 연락을 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해결될 수가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의 실제적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즉석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지혜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침, 저녁 혹은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깊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가 있을 때 일상에 끊임없는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깊은 뿌리에서도 또 수액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나무가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하는 것이 기도요, 휴식하는 것도 기도요, 대화하는 것도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쏟아놓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기도가 없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약함에 대한 해결책이며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잡는 손이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필수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18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그런 뜻입니다. 기쁨과 마찬가지로 감사 역시도 우리의 환경에 달라지는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감사는 단순히 긍정적 마음을 갖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하가가 그림을 그릴 때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을 함께 사용해서 작품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마침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옮기는 영적 렌즈와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문제의 크기보다는 하나님의 크기를 더 크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하고자 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서가 붙어 있을까요? 이 중요한 구절은 앞서 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연약하고 재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는 진정한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모든 영적인 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특별한 것일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죠. 물론 이런 구체적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더 근본적이고 보편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방식, 우리의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는 세상을 바라보는 저마다 렌즈를 가지고 있죠.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도 어떤 사람을 불평을 하고 자제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비가 내리는 풍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우울하고 외출하기 불편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농부에게 비는 풍성한 수확을 위한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꿔야 합니다. 바로 감사의 렌즈, 기쁨의 렌즈, 기도의 렌즈로 말이죠. 17세기에 한 청교도 목회자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먼 길을 헤맸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런 특별한 계시를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의 렌즈를 의식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이 명령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기쁨,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의 기쁨을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의 문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즉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거든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출퇴근에 운전을 하면서, 잠자리 들기 전에 짧게라도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문제 가운데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들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생명이 위협받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우리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명령은 믿음의 시선을 갖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은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더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는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분명하고 확실한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흔들릴 때, 우리가 기도를 잊을 때, 감사를 잊어버릴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의 호흡을 쉬지 않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다시금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위에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시다.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명령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각 사람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